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인 것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게 하시는 그런 강해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했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요, 소아시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이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환상,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을 품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갔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로 옮긴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함께 했지만 긴 시간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베레아로 옮기게 되고 또 이어서 아덴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몸은 떠났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 자신의 제자이자 아들 같았던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오기를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 사이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세워지지 얼마 안 된 이 교회가 정말 은혜스럽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그 서신서가 우리가 오늘부터 나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뜨거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 1절에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실루아노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 기억나시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습니다. 이유는요,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죠. 1차 전도 여행 때 말하지 않고 힘들다고 먼저 집에 간 사람 마가. 근데 바나바는요, 2차 전도 여행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칼같이 자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투고 각자의 길을 가는데 이제 바울은 이 신라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누가 이 편지를 함께 쓰고 있는지를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 너희들의 상황을 잘 살피고 왔던 그 디모데, 아마도 이 편지는 디모데에 의해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죠. 이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인지를 이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편지하냐면요, 너희 그 교회 데살로니가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첫 번째 구절이 이 교회를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너희는 지금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가요? 에크, 어디로부터, 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모임을 갖게 하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교회이다, 너희가 바로 에클레시아, 에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누가 계시는 게 교회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 이 안에 있다는 말은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시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시작하셨나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죠. 하나는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만드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가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누구를 통해 시작하셨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좋은 사람이 많은 교회, 잘생긴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가요? 아니요. 사람이 모이면요, 사람은 죄인이어서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일 수 없지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당신도 거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공동체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이십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교회된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불러내신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이 모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에게는요, 하나님이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장 1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선물이 무엇인가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에 항상 쓰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이거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요? 이 교회에는요, 은혜가 많습니다. 김은혜, 박은혜, 최은혜, 은혜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시죠. 근데 진짜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는요,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과 같습니다. 이 문은요, 누가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서면 예배한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죠.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춥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나요? 나를 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나면 또 하나의 선물이 눈에 띕니다.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집 앞을 나가려면요, 완전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들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학교는요, 우리 아이들은요, 교사들이 더 이상 교사 못하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는 참으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 샬롬은 무엇인가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 샬롬,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면 또 하나 열리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샬롬, 평안을 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루는요 제자들과 함께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배가요 풍랑을 맞이합니다. 제자들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이 풍랑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 만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인생의 풍랑, 이 인생의 사막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녹록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적은가요? 그들이 함께 타고 있는 그 배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분을 깨우는 게 맞는 거죠. 그분이요 그 폭풍을 향하여서 꾸짖으십니다. 폭풍아, 바람아, 잠잠하라. 그랬더니요 바람과 폭풍이 이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안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태풍이 있고 폭풍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 누가 계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교회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내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이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우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그 택시 탔을 때 비가 오는데 기사님이 우산 주셨어. 기억나시죠? 지금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기억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다 보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어떤 감사요?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의 그 선물들이 너무 잘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리 잡고 있나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들을 생각하니까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이야기는 성경이 여러 번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고린도 전서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강조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요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망을 뒤에 적었습니다.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전체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억해 보면 무엇이 있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우리는 가끔 이 믿음이 지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에 대해서 동의한 것.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나요? 예. 그리고 그분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시나요? 예. 이게 지식인 줄 압니다.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인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태초 때부터 말씀하신 그 복의 약속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여백이 생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백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뭔가요?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데 그 역사가 뭔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예,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이 있나요? 그들에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거저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 사랑하시나요? 노맨. 옆에 있는 아내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어느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포함되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내 마음의 희생도 필요하고 내 물질의 희생도 필요하고 그리고 애쓰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도 바울은요, 그들에게는요, 이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 과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이 사랑은요,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고가 있으셔야 됩니다. 애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명령을 실천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수고가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택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셨죠. 한 어머니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야곱이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 그 인생을 알잖아요. 사기꾼의 인생을 사는 그 야곱,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를 내가 확신한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요? 그의 삶으로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본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고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전능하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통과하는 아픔이 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과하는데 아플까요?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아픈 거죠. 이 땅은요,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의 말씀이 통과되면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죠. 그것을 환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6절과 7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랍나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고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너희 삶에 환난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이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린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말씀을 말씀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과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 웃을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론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 교회의 귀한 복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